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좁은 길로 가지만 마음에는 큰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지만 마음에 큰 길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고 개인적으로도 보람 있는 사람이고 또 바람직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넓은 길을 가고 마음에 아주 좁은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큰 교회 이렇게 하면서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면서 이렇게 목회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좁은 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육체의 일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이제 좁은 길로 가지만 마음에 큰 길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좁은 길을 가지만 마음에 큰 길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이제 좁은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협착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그런 길을 갔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을 번역한 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프랑스어 성경을 번역한 그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우리나라 큰 대기업 그룹처럼 이렇게 큰 대기업을 거느리는 프랑스에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죠. 물려받았는데 어느 날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사람이 읽었어요. 아주 부자 청년에게 너가 나를 쫓으려거든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와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 모두를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물론 이제 아내에게 그때 당시에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는 전도에 반응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쓸만한 돈을 이제 줬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쓸만한 돈을 준 다음에 나머지 돈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당시 프랑스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업에 다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역사 속의 인물인데요. 이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리옹 동네에 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옷을 이분이 전도했기 때문에 누가 좋은 옷을 주면 그분을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그 옷을 벗어서 줘버렸어요. 이분에게 좋은 음식을 주면 그때 먹고 이제 또 다른 동네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분은 완전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수많은 재산을 줬는데도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넓었을까요? 그분이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좁은 길을 갔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아버지가 준 모든 재산을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풍족하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존앤 달비라고 하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이 형제님의 장례식에 한 500명 정도의 형제 자매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이 죽었는데 그 정도의 인원이 몰린 거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더군다나 영국에서 말이에요. 영국에서 50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축가해라 그 장례식에 조문을 갔죠. 그리고 묘에 묻기 전에 이렇게 이제 하관식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말씀을 전했던 유명한 형제님이 있습니다. 그 형제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주님인 예수님의 장례식에는 한 명도 오지 않았는데 조문을 우리 주님의 제자인 다비 형제님의 장례식에 왜 이렇게 많이 왔냐고 이렇게
이제 슬프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좁은 길을 분명히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참 제자들은 좁은 길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존앤 달비 형제님도 이분은 당시에 이제 법관이었거든요. 법관에서 영국의 법관이었어요. 달비 형제님. 법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지위와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형제님이거든요. 이제 뭐 존앤 달비 형제님에 대한 평가가 갈리긴 하지만 이제 그 마음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형제자매들의 삶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중에 부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우리 중에 학식이 많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우리 중에 풍족한 자들이 많지 아니하고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고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다니신 곳이 주로 갈릴리였거든요. 갈릴리와 나사렛이었는데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동네는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양성자들이. 그런 동네를 대부분 나사렛 동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부유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찾아왔지만 몇 사람이 찾아왔었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은 부자였는데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찾아간 곳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갔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형제자매님들도 그런 이제 부유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제 없는 사람들이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찾아가서 이렇게 조문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좋은 길을 가지만 마음에 대로 큰 길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 시편 84편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협착하다는 거는요, 협착한 길 있잖아요. 이렇게 버스 한 대 정도 갈 수 있는 길, 아니면 자전거만 갈 수 있는 길, 이렇게 리어커만 갈 수 있는 옛날 그런 많은 길이 있죠. 지금은 신장로라 해가지고 지금은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가지고 이 좁은 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지만 차가 가지 못하는 길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좁은 이런 협착한 길을 갈 때는 옆에 사람이 같이 갈 수가 없죠. 큰 길을 갈 때는 손잡고 가는데 좁은 길을 갈 때는 혼자 가야 돼요. 뒤에 또 따라온 사람은 날 따라오고 앞에 가는 사람은 따라가고 손을 잡거나 서로 잡아줄 수가 없어요. 혼자 가는 거예요. 외로운 길이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좁은 길은요. 도와주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혹시 뒤에서 누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좁은 길, 협착한 길은 외롭고 쓸쓸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는 마음에 대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됐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각 있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책이나 우리가 알고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지만요. 그 조각 로댕이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조각의 전체 작품이에요. 전체 작품의 제목이 좁은 문이에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 위에 뭐가 있냐면요. 지옥이 있고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로댕이 뭘 생각하는 거냐면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 조각 자체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조각이에요. 그게 원래 좁은 문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됐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가도록 이렇게 힘쓰는 거. 물론 이제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의 제자로서 가는 길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때로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때로 힘들 수도 있고 때로 외로울 수도 있고요. 때로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도록 힘쓰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주님의 길은 가고자 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이 29절의 증거입니다. 자, 시편 84편을 다시 볼까요?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 보면 참새와 제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라고 그러면 뭘 생각나나요? 흥부와 놀부가 생각나죠. 그죠? 흥부와 놀부 중에 흥부집에 제비가 왔어요. 놀부집에 제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흥부가 집에 놀부가 왔는데 그 제비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흥부가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제비가 갔다가 다시 왔죠. 그죠? 제비. 이 제비는 사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이 제비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집이 이스라엘이에요. 어디 미국에 가 살던 유대인도 한국에 와서 살던 유대인도 그들이 조상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물려준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안식년이 있지만 12지파에게 배분된 땅이에요. 그것은 법적으로 그분들의 것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이분들은 제비와 같아요. 제비처럼 날아다니고 돌아다니면서 고통과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그곳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제비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돌아다니면서 핍박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지만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여기 참새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참새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참새를 보면요, 얘네들은 그냥 뭐 이쪽 집 갔다가 저쪽 집 갔다가 이쪽 집에서 벼이삭 주면 이쪽 집에서 먹고 저쪽 집에서 주면 저쪽 집 먹고 뭐 어느 집 참새 이 없어요. 그냥. 참새는 그냥 찍찍찍찍찍 하면서 그냥 이렇게 찍찍찍찍 하면서 주는 동네 집에 가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없어요. 이 참새, 떠돌이 같은 이 참새도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님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름자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참새같이 우리가 보잘것 없다고 할지라도 제비같이 보잘것 없는 이런 새라고 할지라도 이 제비나 참새는 독수리가 아니잖아요. 새 중의 왕이 독수리거든요. 독수리는 어떻게 사냐면요, 높은 큰 나무 위에 늘 살아요. 호랑이도 높은 바위 옆에서 이렇게 잠자고 호랑이. 왜냐면 딱 눈 떠가지고 옆에 뭐가 있으면 그냥 잡아먹으면 되니까요. 독수리도 제일 높은 산에 제일 높은 나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려다보고 잡아먹겠으면 내려와서 잽싸게 잡아가지고 가서 먹잖아요. 근데 제비와 참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남의 것을 얻어먹어야 되고 얘네들은 먹고 싶다고 먹을 수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참새하고 제비가 뭘 잡아먹겠어요. 그냥 벌레나 잡아먹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이렇게 참새나 제비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하고 참새 같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주님으로부터 집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제비들의 보금자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보금자리는 이스라엘이죠. 이방인들의 보금자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금자리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구로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살아보셨고 이제 저도 살아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서로 마음을 같이하지 못하고 서로 동정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려워요. 마음이 맞아야 되거든요. 마음이 맞아야 돼.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이게 뭐냐면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앞에서 이렇게 실제로 사람 이름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흉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뒤에서 그냥 이렇게 쑥덕거리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그것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의 흉을 보고 동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9절에 보니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조금 축복이 됐어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이거 복 받은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복을 받는 거나. 그렇잖아요.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친하면 좋은 소리를 내가 하게 되고 그게 이렇게 복을 이어받는 방법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런 형제 자매들과 같이 하면 그 복을 제가 이어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축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조그마한 교회일수록 이런 모습이 있어요. 큰 이렇게 조직이 커지면요, 이런 것이 자꾸 좀 조금씩 없어져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이제 그게 답답하니까 조그만 소모임을 자꾸 만들죠. 편법으로 자꾸 만들죠.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이런 모임일수록 작은 교회일수록 이렇게 서로 마음 같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모임이라고 결코 실망하거나 결코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눈이 향하는 거. 여러분 여기 아침에 아기가 2명 있었는데요. 아기들을 보면요, 엄마하고 눈을 맞춰요. 아기들을 보면요, 아빠하고 눈을 맞춥니다. 좋아하는 사람하고는요, 아기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는 사람은 눈을 맞춥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지 못하고 비대면 강의를 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눈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동영상 아무리 줘봤자
하이 학생들이 실제로 가르침을 받는 건 지식과 정보가 아니거든요. 눈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맞추는 게. 그래서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낯은, 주님의 얼굴, 옛날 성경에는 주님의 낯이라고 그랬죠. 낯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은요, 사람이 무서운 아버지는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버지 눈을, 옛날 사람들은 아버지 눈을 맞춰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아버지가 환한 그 빨간 색깔이 기억나기 때문에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는 눈을 맞추지 못하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이거는 형벌을 말합니다. 주님의 눈은,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말하거든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의 눈은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뭐가 나쁜 것이 오면요, 맨 처음에 움직이는 거 뭔지 아세요? 눈꺼풀이에요. 눈이 담겨요. 눈은 말이죠, 여기 눈꺼풀이 있잖아요. 눈꺼풀이 있고, 위에 이게 눈썹이 있고요, 속눈썹이 있죠. 위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여기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험한 것이 오면 눈은 순식간에 감겨요. 그죠? 그래서 눈 깜빡할 사이 이렇게 하잖아요. 눈동자 같이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십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주님은 무서운 분이신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악행하는 자들에게 형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좁은 길로 가지만 마음에 큰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좁은 길로 가지만 마음에 큰 길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다 참고, 그 다음에 젊었을 때 고생한 사람들은 늙어서 논다고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가 그 얘기를 자주 하죠.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가 무슨 얘기냐면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들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마라. 하기 싫은 거 해라. 그래야 나이 들어가지고 할아버지 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 근데 그 박지성 선수가 박지성 선수가 아니네요. 박지성 선수가 아니고요. 이렇게 볼 이렇게 잘 돌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름 몰라요? 박지성 선수 아닙니다. 박지성 선수 아니고 다른 선수예요. 이영표 선수, 맞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뭐라 그러냐면,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너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늙어가시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요. 너네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않고 싫은 일을 하면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지만 마음에 큰 길이 있는 사람, 이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신앙 안에서도 좁은 길을 가지만 마음의 실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편한 길, 또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길, 이런 길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굳은 일을 내가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지만 마음에 큰 길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83편에 보면 그 마음에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큰 길이 있는 사람,
주님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작하여 찾는 이가 좁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좁은 길, 협착한 길, 좁은 문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삶이 약간 어려울지라도 마음에 큰 길이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늘 괴로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참새와 제비를 예를 들었습니다. 참새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참새는 아무 집이나 가가지고 벼이삭 주는데 다 먹는 이런 짹짹짹짹하는 이 참새는 바로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는 그 집에 가서 집을 짓고 살면 다음에도 그 집에 와요. 이 제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아닌 제비나 참새 같은 이런 작은 새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힘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주님으로부터 복음자를 얻고 주님으로부터 집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하나님의 눈은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낯은요 무서운 사람에게서 보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은요 눈을 맞출 수가 없어요. 눈을 맞추면 눈이 완전히 더 무서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살짝 쳐다봐도 얼굴이 불그락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주님의 얼굴을 더 쳐다보지 못할 겁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거예요.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눈을 맞출 겁니다. 주님과 눈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눈을 주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의 눈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스리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 성령의 열매는 애를 써가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애써가지고 사랑하게 되고 애써가지고 화평하게 되고 애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육체의 일은 이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음행, 술 취함, 시기하는 것, 다투는 것, 분쟁 이런 것들은 일처럼 그들이 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제 육체의 일과 같은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화평과 온유와 절제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애를 쓰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은 바로 일처럼 그 실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이 이렇게 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그 나쁜 일을 그 육체의 일을 일처럼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그런 육체의 일을 일삼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과 온유와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이 모임에 풍성하고
저 자신의 삶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84편의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새와 제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고요. 또 결론적으로는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낯은 주님의 얼굴은 악인을 대한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